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의 무빙 워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주중에 문해창작반을 이라는 그런 어떤 수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수업 내용 중에 목재와 분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목재는 뭡니까? 건축이나 가구 따위에 쓰는 나무로 된 재료를 말하죠. 분재는 뭡니까? 화분에 심어서 줄기나 가지를 보기 좋게 가꾼 나무를 말합니다. 목재는 이제 우리가 곧게 자라서 획일적인 모습을 똑같은 모습을 갖추는 게 좋죠. 그러나 분재는 어떻습니까? 어떤 그런 분재 보신 적 있어요? 일자형으로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딱 일자라고 곱게 자랐다고 그런 분재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네, 아주 독특한 분재네요. 근데 그렇죠. 순간 이게 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분재는 독특하게 자라는 게 좋죠. 그죠? 꼬불꼬불. 기억나실 거예요. 꼬불꼬불 이렇게. 목재는 휘어지거나 옹이가 생기거나 속이 패이면 가치가 줄어들죠. 그러나 분재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흔적이 가치를 더하죠. 목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량 생산이지만 분재를 키운 사람은 분재 하나를 고유한 작품으로 보는 것이죠. 고유한 작품. 만약 여러분이 어떤 나무를 목재로 생산하고 있는데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막 휘어지고 속이 패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이 좁을 때 나무를 베고 다시 나무를 심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나무를 분재로 키우고 있는데 그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휘어지고 옹이가 생기고 속이 패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나무가 용 모양이 되지? 아니 왜 나무인데 학처럼 날아갈 것 같지? 하면서 막 잘라버리시겠어요? 오히려 그런 분재가 가치가 있죠. 어떤 분재는 15억 막 이상 된다 그래요. 잘 보살피면서 돌봐주겠죠? 그렇게 휘어지고 할 때 그러겠죠? 여기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재로 생산하고 계실까요? 분재로 키우고 계실까요? 굳이 우리가 비유를 든다면 1번이 목재일까요? 분재일까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목회를 한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목재가 아니라 분재로 키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남아있으실 분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인정하실 분 아멘.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휘어졌죠? 옹이가 생겼죠? 속이 패였죠? 성장하지 않은 수많은 세월이 있었고 고난의 구라기도 있으며 상처를 품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은 뭐와 같아요? 분재와 같아요. 여러분은
분재와 같아요. 우리 민재가 뭐와 같아요? 민재는 목재가 아니라 뭐야? 분재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팔 것이 아니라 영어로 not for sale이에요. not for sale. 팔 것은 상품성을 망치면 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헐값에라도 팔아치우는 게 창고도 비우고 좋습니다. 그러나 팔지 않는 것, not for sale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특출한 인재가 못 될 거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원양어선에 팔아보시겠어요? 그러지 않죠. 야, 배렸다 너. 안 되겠다. 다시 낳자. 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 네? 없죠? 그 대학에 들어가고 그 자격을 얻어서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긴 글러버렸다고 여러분 자녀를 다른 나라에 파시겠어요? 아니죠. 자녀는 뭐예요? not for sale이에요. 가격을 매길 수 없죠. 목재처럼 상품으로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목재가 아니라 분재고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고 팔 것이 아니라 not for sale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 전에 아들 안에서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마침내 정하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우리의 죄를 얼마나 여러 번 용서하셨는지, 우리의 교만함을 얼마나 너그러이 용납하셨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우리는 우리를 참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각자 목회의 근황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목사님들 딱 돌아가, 제가 거의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것도 열심히 한다고,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섬기고 있다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저의 입에서는 약간 다른 고백이 나왔어요. 이렇게 저는 말했어요. 하나님의 참으심과 성도의 섬김으로 감사하게도 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제 진심입니다. 네. 여러분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참으심으로 인해서 제가 목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저는 참 감사해요. 제 삶이 혹시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저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며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리플렉션, 반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며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자녀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신 부모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향주현 자님 맞죠? 이렇게 잘생기고 든든하고 멋진 형제로 자랐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아주 오래 참아주셨구나. 네. 장로님 지금 울고 계십니다. 네. 자, 여러분이 좋은 남편이라면 좋은 남편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오래 참아준 좋은 남편이 돼가고 있는 분들도 있죠. 네. 오래 참아준 아내가 있었단 말입니다. 옆에 아내가 있다면 여보 고마워 한번 해볼까? 시작. 여보 참아줘서 고마워요. 네. 자, 우리가 좋은
작품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언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참으심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지만 그 핵심 내용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참으시는 사랑을 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이후에도 오래 참으셨지만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를 참으사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이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래서 먼저 이 인자하심이란 말로 표현한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어떤 인자하심인지 계속 확장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심, 그 다음에 이어서 인자하심 더하기 용납하심 더하기 길이 참으심, 이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별개의 의미가 아니에요.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속성들을 기쁨으로 공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속성들을 배우고 닮아서 우리 자녀와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속성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크레스테토테스인데 인자하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선하심입니다. 선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존재에 대한 선하심일까요? 바로 사람에 대한 선하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 뜻을 풀어보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거나 좋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하심입니다. 원래 앵글로색슨어의 어원상 이 갓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굿에서 나왔어요. 굿. 그래서 God is good 할 때는 어원상 정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좋게 하시는 선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발견하죠. 성경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들, 첫 번째 창조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이때 좋았단 말은 하나님의 작품이 좋았단 말인데 사실은 그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아버지가 아기 방을 아주 안전하고 깨끗하고 예쁘고 재밌게 꾸며놓고 야 좋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글쎄요,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서 어떤 철로 막 공룡 만들고 가지고 야 보기 좋다 이게 아니라 아기 방을 꾸며놓고 아빠가 야 좋다 하는 것은 사실은 가로 열고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아기한테 좋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기 만족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사과나무 우리
아담이 먹으면 얼마나 새콤달콤할까 이렇게 우리에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참 이 자연과 풀과 강과 산을 볼 때 참 너무 좋죠. 그렇게 야, 얼마나 좋아할까 참 좋겠다 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좋은 친구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보고 좋아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죠. 야 우리 친구 정말 좋겠다. 어떤 여러분 친구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가 그럴 때 친구가 뭐라고요? 야, 참 좋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참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좋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렇게 좋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그중에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으신 거 뭐예요? 세 번째 구원이죠. 얼마나 선하신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그 저기 인자하심의 뜻이 뭐라 했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선하십니까? 근데 이 선하심을 그냥 선하심이 아니라 인자하심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하심이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못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자하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아버지도 보면 버릇없는 손자에게 잘하면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하세요? 할아버지 참 인자하시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가 인자하심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묘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멘. 예. 그러니까 막 예쁘고 말 잘 듣고 그런 사람에게만 선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미혹에 넘어가고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고 악하고 가증스럽고 증오에 휩싸였을 때에도 그런 상태에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못되게 행한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까지 베푸시는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여 그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감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화가 뭡니까? 감화. 감격하고 돌아서면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감격한 다음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 바람직하게 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감화되는.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들 지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감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좋은 모습을 보고 감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막 때리고 막 해서 되는 그런 될 수 없는 것도 감화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닮아가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우리가 감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용납하심이었어요. 인자하심의 그 놀라운 속성 중에 죄인에게도 선을 행하시는 것을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요, 용납하심이라고 합니다. 용납하심. 아노케라고 읽는데요. 여기서 용납은 죄인의 불순종, 모욕, 도발에 대해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 않고 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유럽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우 아주 지독한 독설가였는데 그는 무대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나에게 지금 당장 번개를 칠 것이다. 내가 기다려보겠다. 내가 3분 기다려볼 텐데 번개를 치면 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있는 거고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다 하고 자 봅시다 하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자 번개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물론 실례기도 하지만 번개 안 쳤어요. 그러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봐 하나님 없잖아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증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심이다. 그의 증명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참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참으심의 역사였어요. 자,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참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뭐 신실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거의 우리 민족보다 못한 것 같아요. 신실함에 있어서는 너무 배신 잘해요. 돌아서면 배신하고 돌아서면 배신하고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늘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을 닮았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닮았어요. 꼭 저만 닮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옆에 분한테 저도요 한번 해주실래요? 시작.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그렇죠.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길이 참으심. 네. 마크로 띠미안데 이게 마크로. 마크로. 마크로 하면 여러분 뭔지 아시죠? 큰. 매크로. 큰 그런 뜻이에요. 자, 길이 참으심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용납하심에다가 길다 이것만 붙이면 돼요. 오래 용납하심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 위대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길이 참으심과 여기 오래 참으심이 같은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유를 어떤 장점이나 재능에 또는 공로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건 전혀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냐면 오직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럼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잔해하고 다녔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습니까? 얼마나 신자들을 잡으러 다녔고 스데반까지 죽이는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 바로 번개로 쳐서 태우지 않으시고 참으셨고 마침내 다메섹에서 만나주셔서 바울을 구해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봐주셔서 참아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고백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한 분이 이거 해주시고 다른 분이 이거 해주시고 그 다음 거 해주시고 역할 빨리 정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본문 기억하시죠? 풍성하다고 말해요. 근데 이 풍성함이란 말 사실은 그 자체는 물질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자원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어감이 딱 오게 하려면 뭐냐면 태산 같은 인자하심이란 말이에요. 태평양 같은 길이 참으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죠? 하나님의 태산 같은 태평양 같은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어찌하여 멸시하느냐? 이는 간절한 호소죠. 멸시한다는 말은 뭐예요? 멸시한다.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뜻이 있지만 끝에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 이 태산 같은 것을 어떻게 넣어요? 가볍게 여기느냐. 태평양 같은 것을 어떻게 작게 여기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소중한 이들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태산 같은 인자하심과 태평양 같은 길이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게 되면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복음의 달콤한 부분은요. 가장 선하신 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의 가장 끔찍한 모습을 참으시며 기다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복음의 달콤한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선하신 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의 가장 끔찍한 모습을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저는 문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묵상하다가 제가 좀 그런 묵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설교가 막 이렇게 본문 보자마자 다다다닥 쓰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막 산책도 하고 하면서 묵상을 해요.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뭐가 탁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 제목, 오늘 제목이 떠올랐어요. 무빙 워크가 뭔지 아세요? 민재야, 뭐지? 무빙 워크가? 공항 가봤지? 네. 그죠? 딱 서 있으면 저절로 가죠. 이게 약간 경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에스컬레이터는 아니죠. 에스컬레이터는 계단처럼 만들어지고 무빙 워크가 경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공항 같은 데서 넓은 공항을 빨리 가기 위해서 쭉 서 있으면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무빙 워크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 딴전을 피우거나 거부를 하거나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여러 번 오랫동안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를 지쳤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계속 딴 데 가다가 지쳐 있는데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품에 다 안겨 있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무빙 워크가 없으면 될 일이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초대하고 계셨고 계속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반항하고 반대로 가기를 그쳤을 때 어느 순간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복음이 가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보다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을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오래 참으셔서 똑같은 말이에요. 길이 참으심. 하나님은 계속 우리 밑에 무빙 워크를 깔아놓고 계속 돌리고 계세요. 계속 돌리고 계세요. 끌어당기고 계세요.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화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인자하고 용납하고 길이 참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목재입니까? 분재입니까?
목재예요, 분재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목재입니까, 분재입니까? 아, 목사님 싹싹 성장해야지. 안 돼. 목사님 잘라. 그렇지 않죠? 네.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재라면, 작품이라면, not for sale이라면 우리가 서로에게 인자하고 용납하고 길이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아주는 일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군가를 인자하게 대하며 참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무빙 워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빙 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무빙 워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선함과 용납과 길이 참음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께 반드시 인도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학에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저항 불가능한. 그리고 그 다음에 붙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찍으시고 선택하시면 저항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저항합니다. 딴전 피우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그 용납하심과 그 길이 참으심으로 계속 무빙 워크를 돌리십니다. 계속 끌어당기십니다. 사람으로, 교회로, 가족으로, 자녀로, 아내로, 남편으로, 친구로서 계속 끌어당기십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도, 딴전 피우다가도, 거부하다가도 어느 순간 지쳐있는데, 낙심해 있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 앉아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 품에 앉아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다 하고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무빙 워크에서 우리를 여전히 성화시켜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목재가 아니라 분재로 보시고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보시고 팔 것이 아니라 팔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의 피가 묻은 자녀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해와도 하나님의 누나의 눈물로써, 아내의 눈물로써, 남편의 섬김으로써, 자녀의 기도로써, 친구의 전도로써, 교회의 끊임없는 사랑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무빙 워크가 되어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무빙 워크가 되어 끊임없이 우리를 당겨오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기까지, 구원받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마저도 그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이었다고. 하나님이 그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목재처럼 하나님 너무 다그치고 하나님 너무 조급하게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자식과 비교하고 그래서 내 자식도 그래야 된다, 내 자식도 빨리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정말 자랑할 만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유한 선물이기에 하나님, 때로는 휘어짐도 있고 때로는 옹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
패이고 때로는 껍질이 벗겨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오히려 감동이 있는 인생, 스토리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 것임을 바라보며 그 자녀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는 결코 목재처럼 상품이 아니며 팔아버릴 것이 아니며 독특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늘 기억하며 우리 자녀에게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음을 베풀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서로를 향하여도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길을 참으심을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무빙워크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누이들, 사랑하는 아내들, 사랑하는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무빙워크가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작품으로 보시고 나를 문제로 보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용납과 인자하심, 인자와 길이 참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소중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무빙워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용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좋은 것을 받게 하려고 섬기며 참으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무빙워크로 쓰임받는 존귀한 성도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사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그 품에서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아내의 눈물의 가치, 누나의 눈물의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송축하고 우리가 감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일이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무빙워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11조 감사한금 주일헌금 드려서 헌신 받아주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며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